함께 본문을 교독해서 읽었지만 내용이 잘 내용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들의 반응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더 극명하게 대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근거가 분명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은 병자를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일부의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게 맞죠. 문자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자신의 노예나 종이나 가축도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문자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 날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죠.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에 병을 고쳤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문제를 하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이 날 때부터 맹인은 깨닫게 되었어요.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맹인이 하는 말입니다. 날 때부터 한 맹인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맹인이 자신의 눈을 뜨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뜬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예수라는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훨씬 부족해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훨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는 단박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거의 아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믿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한 번 부르고 다시 또 불러요. 그러면서 두 번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26절과 27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그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고 두 번째 캐묻는 겁니다. 대답하되, 이제 맹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맹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비꼬아서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무엇에 집착합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안식일 규정에만 딱 집착을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한 거는 눈을 뜨게 한 거고 안식일 규정은 어기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눈을 뜨게 한 거는 눈을 뜨게 한 거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았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병자는 왜 고쳐? 안식일 어긴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안식일 규정을 어겼습니까? 아니면 어기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거기에 타당성이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맹인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지식이 많아서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능통하다고 그러고 평소에도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율법이 능통하고 율법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이마에도 붙이고 집 들어오는 입구에도 늘 붙이고 늘 손바닥에도 율법을 지키고 또 정결례식을 따라 율법대로 집 문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손을 씻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좁은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자신들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자신의 지식들, 부분적으로 아는 자신의 지식들, 단편적인 지식의 근거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자신들이 알기 전에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미 자신의 지식을 딱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잘못된 결론, 틀린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틀렸고 바리새인들의 지식을 사용하는 마음이 틀린 거죠.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단정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틀리게 보인 거예요. 자신들의 편협한 지식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편협한 지식으로 틀린 기준을 세워놓고 보니까 자신의 틀린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자신들이 인정하는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내가 인정하는 그 기준에서 예수님은 벗어나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니까 예수님은 돌 맞아 죽으시든지 십자가에 죽으시든지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주장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 어겼네? 예수님 틀렸네? 예수님 죄인이네? 이 안식일 바리새인들의 주장 여러분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은 것 같처럼 보이지만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냐? 자신들의 미운 감정을 율법이라는 규정을 이용해서 정당화시키는데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워딩을 가지고 자기 문자적인 표현을 가지고 마음은 자기 마음으로 문자적인 규정을 자기 마음을 어필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말이죠.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에 맞는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사용해야 그게 율법인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 어떤 법이든지 보면 아무리 꼼꼼하게 정확하게도 법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빈틈이 있어요. 모든 법은 다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경우를 다 적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라는 그 법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법을 목적에 따라서 바로 사용하면 약간의 법이 빈틈이 있어도 법을 법대로 정확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법은 언제나 빈틈이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그 법망을 피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법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다르게 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유전, 무죄, 무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권위가 있는 변호사를 사면 분명히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경우를 다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똑같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법의 주인 되시는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운운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늘 안식일 하면서 지키지만 그들은 안 지켜요. 안식일을 주신 안식일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예수님, 안식일 주인 되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의로움에 빠지면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돼요. 잘못된 틀린 기준, 편협한 지식, 부분적인 지식으로 내 관점으로 하나의 부분만 딱 떼서 보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 이후로 눈을 뜬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창세 이후로 눈을 뜬 이 맹인은 두 번을 만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눈을 떴냐 하니까 이 맹인이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왜? 자기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또 불러요, 맹인을. 그런데도 또 이렇게 말해주니까 안 들어요. 자기 생각에 틀린 생각이 딱 꽂히면은 딱 이것만 옳아 딱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바른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만 그때부터 귀가 열립니다. 그때부터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에 빠져 있으면 그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들의 말, 그런 현상들의 말, 그런 근거만 들고 진짜 전반적인 전체적인 건 안 들려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린 것에 정당화할 수 있는 것만 자꾸만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죽여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잘못된 확신에 빠져있는 이들은 왜 덧넘기가 없는가 하면, 잘못된 확신에 빠져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나의 틀린 주장에 공감해주고 동의해주는 이들과 자꾸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나의 틀린 생각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더 확실해, 더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더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진짜 진리를 만나니까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뭘 확신해도 언제나 나에게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시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나타나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말만 하고 나에게 내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귀가 크게 열려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확신, 내 지식에 갇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내 감정만 보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나라는 이 죄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순간순간 이기적이라는 것이 죄인의 부패된 죄인의 특성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옳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나 타락한 나의 죄성을 따라서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언제나 내 생각 중심적으로, 언제나 이기적으로 결정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죄인의 특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나의 지식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줘요. 우리는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것처럼 아닙니다. 그 지식과 함께 그 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은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는 마음이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더라면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봤을 겁니다. 지식 때문에 그 지식에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만약에 지식이 없었다면 오늘 맹인처럼 더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작은 기적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식을 쌓되 바른 지식을 쌓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선한 마음, 성령의 마음을 언제나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지식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 되었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인해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는 영적 지식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지식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나눠보았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바른 마음이 되고 은혜가 머무는 마음이 될 때 지식을 선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